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 전후로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 7번째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드린 믿음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때가 77세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나이 든 총각이었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속이면서까지 그는 현실적인 많은 축복을 받길 원했는데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빈손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한 2달에서 3달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던 중에 2-3일이 지났어요. 2-3일이 지난 즈음에 루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주로 머물면은 동네에 들어가서 뭐 연숙이나 뭐 여관에 들어가서 쉬겠죠. 근데 들판에 추운 산화 짐승이 물거리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형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코 놀라운 것이었어요.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 오랑내리를 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적막한 곳에서 외로웠습니다. 잡힐 듯 무엇인가 축복을 잡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적막한 광야에서 비로소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잠이 깨어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아버지 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 빈손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 그 주변에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첫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진실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대단히 타성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있기 시작됐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주체가 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게 타성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그 태도와 반응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인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이용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는가?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또 우리가 헌금도 단지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영적 변화,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단지 눈으로 보는 즐겁다, 감동이 된다, 쪼가 아닙니다. 하물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 말씀 참 감동이 돼요. 하나의 윤리적인 하나의 가면처럼, 연설처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단지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참 전하는 자도 늘 부담스러워요. 제가 원래 말은 잘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주면 전하면서 늘 부담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까? 그럼 부담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게 되라. 참 서툴고 어눌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을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는가? 은혜 받은 성도들 대상으로 전하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하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씀의 주체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셔서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를 만족해 해달라는 것이, 그럼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런 자신의 아직 고집 생각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 자기중심의 고집이 생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적막과 이 광야, 춥고 사람 맹수, 언제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는 가운데서 혼자 있는 외로운 이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멸지함을 친눈으로 보았어요. 또 체험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줘야만 했어요. 자기가 믿어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 거친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 성에 차지 않았어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투정해요. 불만하고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마음에 갇혀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전에는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땅에서부터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변화가 시작돼요. 이제는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자발적인 이 신앙, 이것이 새로운 영적 변화의 시작이에요. 냉랭하고 덤덤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막혀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적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삼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그러지 않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우리 전혀 어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그런 진실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이라고 그가 변화되었는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배서부터, 첫 걸음서부터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수동적인 예배였고 타성에 젖는 예배였고 그야말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외로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무엇일까? 돌을 베개 삼아 자던 그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다시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새로운 주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 보좌 있는 천국. 네, 맞습니다. 하늘 보좌 있는 천국, 그것만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집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돌과 같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야곱이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임무하에 계신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지만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 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가져야지만 그 축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빈손이었어요. 그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여전히 장가도 가지 못했고 그 손에 젖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그 딱딱한 돌짝 같은 굳은 마음 생각을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과 그런 주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이 교회가 천국을 확장해야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집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원론적으로 살아요. 우리 예배당에만 와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과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예 등을 돌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은혜를 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에 의해서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자원에서 선을 들었어요. 서원. 서원과 서약은 다릅니다. 서약은 거래하는 것이, 흥정하는 것이, 협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서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서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자꾸 기쁨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여러 가지 삶 절박해서 꽉꽉 모든 이 생활들이 닫혀있고 막혀있을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자원에서 선케 하여 주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더 주님께 기쁨 내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서약과 소원은 다릅니다. 서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하는 것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거래하고 그리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세요. 흥정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흥정, 그럼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은 흥정이지, 협상이지, 소원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 소원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 현재 야곱의 모습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영적인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는, 주체가 되어지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드리기도 마찬가지. 억지로 모아놔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섬김도 마찬가지. 최면치를 욕먹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진실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쓰임받고 싶어서 자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케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발적인 자원의 태도, 그것이 우리 영적 변화에서 진실한 반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 조건부 소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한 소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돌베개를 세우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려서 노력한 그런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그 중에서 구별하여 먼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에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 현실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빈손이었어요. 호망되었어요. 비로소 알았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제 그 인생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별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아깝죠. 네, 어느 누구나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집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먼저 드는 것이에요. 물질과 하나님과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우선권을 둬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반전이에요. 변화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데는 아직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할문이 닫혀있고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무슨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초신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이자 첫 것을 구별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혹자는 목사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11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혜를 받아도 다 쏟아버립니다. 이분은 얼마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물질에 매이고 묶여있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내가 물질을 우선하느냐, 만물을 우선하느냐, 하나님을 우선하느냐의 큰 선택과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믿음이 생겨도 여전히 이 11조 신앙에 아직 다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대본에서 듣는 분이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부산에서 횟집을 하는데 한때 횟집
찾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비교를 교훈을 해서 다 문 닫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많이 낙심하고 있겠구나. 또 그 당시에는 가장 경제적 어려울 때여가지고 거의 그 주변에는 식당의 당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신경이 왔어요. 근데 덤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들어보니까 11조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항상 한 달에 첫 시간에 먼저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역사하신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영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진 축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좌우하지 않고 영적으로 많이 신뢰하지. 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단지 우리 물질의 축복만을 가지고 영적으로 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체가 되어주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치보다 11조 생활은 믿음의 결정이에요. 신앙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또 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드라고 얘기합니다. G-O-L-D.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만 빠지면 갓이 되고 하나만 있으면 골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또 물질을 우선할 것인가, 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믿음이 어디에 먼저 결정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는 못해 11절은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천부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전히 11조가 자기 신앙에 걸림이 되고 또 부담이 되면 다시 한번 믿음의 첫 단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직분과 연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첫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불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야곱이 잠자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산을 오랑내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돌과 같은 굳은 인간적인 마음이 다 풀어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도권을 하시고 그 인생을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또 밀어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제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과 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소극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대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사오니 늘 11조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